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기쁨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 가운데 성탄의 본격적 시작이 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또 참 많고, 또 많은 행적을 남기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5개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고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 하시고 이런 말씀 하시고가 전혀 없고, 그 다음 바로 점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들 다 귀하지만은,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시고 또 사람으로 나셔야 하기 때문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의 첫 시작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성경을 처음 믿는다라는 것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사실 그 다음 모든 말씀 다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부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탄생하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라는 거,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것이 성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우리가 이제 약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 정혼이에요. 정혼.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약혼해도 파혼할 수 있지만 정혼은 이건 결혼한 거예요. 유대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정혼은 결혼한 건데, 그런데 정혼에서 실제 결혼까지의 그 사이의 가장 큰 핵심은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 그 사이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전해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 이 말씀 믿어주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이거는 돌로 쳐 죽일 일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말씀을 전해주니까 요셉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않고 믿어요. 받아들여요. 요셉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작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인의 몸에게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잔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게 말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라 그래갖고 잉태돼버리고 임신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아들여 주어야 이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중심 아주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마리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줘요. 마리아 그것을 받아들여.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임신이 되어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응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30살 된 예수님이 뿅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몸에서 갓난아이로 잉태되어서 그 10달 다 채우고 태어나서 응애 애기 걸음마 그거 다 겪고 다 사춘기 다 지나고 해가지고 30살 돼서 공생애 시작해서 3년 6개월 지내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것이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셨다. 이 단순한 이 확실한 믿음이나 이 믿음을 늘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가는 어떤 전진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렇게 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받아들임의 종교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축도의 근거가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구속사적으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구속사적인 핵심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낸 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 표현은 다 아들, 딸 이렇게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은 성경에 딸아라고 불러준 대목은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딱 한 번 교회 이름이 아주 귀한 교회.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 딱 한 번 나와요. 그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아들 나오면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딸이라는 한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들이에요. 여성도 아들로서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 이게 남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아들을 죽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건 100%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으로는 복종이에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으로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100%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 죽임 당하신 거 강조 수동으로 100% 하나님의 뜻. 예수님 100% 하나님의 뜻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 복종하여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점에 가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책 많아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이런 너무 요새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게 별로 건강하지 않다, 건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거절에 대한 가르침이 일리가 있는 가르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의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유행한 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너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는 아닌 거지. 너무 몸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엉뚱한 사람이 먹으면은 그거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운동이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면은 또 힘들 수 있어요. 다 좋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귀한 거다라고 필요한 거다라고 줬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은 이건 정말 뭐 귀한 거라고는 하겠지만은 어디 쓰기가 어려운, 자기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 없고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갖다 대도 다 좋아도 아닐 수 있어요. 다 너무 사모하는 거라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었거든요. 온 백성을 위해 오셨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에는 그래도 좀 설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고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게 있다고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올해 성탄절은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11월 중순 때부터 성탄 장식하고 성탄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본 자료로는 할로윈이 죽어가지고 이걸 그래도 또 팔아놔야 되니까는 그거를 성탄으로 메꿨다라는 거예요. 빨리 땡겨가지고. 원래 교회가 올해 대림절이 12월 첫 주일이었는데 세상이 더 먼저 11월 중순 이때부터 성탄 장식하고 막 이랬어요. 그걸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젊은이들, 학생들도 그래요, 요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혼자 지낼 수 없다. 막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혼자 지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성탄절은 교회 하나도 안 다니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도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지낼 수 없다.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연애도 안 하고 막 이런다 해도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성탄절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만큼 반응하잖아요. 예?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안 주냐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선물 안 주냐고 이런 애는 잘 없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주라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성탄절에는,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상점이나 이런 데 가면 캐롤이 옛날보다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 캐롤에 그래도 아무리 그거 안 할라 그래도 상당 퍼센테이지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만약에 진짜 그냥 아주 복음이 아주 짙게 배어나온 찬송가 틀면은 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탄 찬양은 안 나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그 가장 큰 쇼핑몰 앞에서 찬양을 진짜 여러 번 불렀었거든요. 요거 반주기 들고 나가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고 했었어요. 그때 성탄 때 찬양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참 반가운 성도여 부르고,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도 그래도 내 느낌일 수 있죠. 아니, 내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다른 찬양할 때랑 성탄 때 찬양할 때랑 그래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이 동방박사들, 목자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 이야기 나와요.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목자들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성탄절 본문은 사실 이 두 가지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 이야기.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 이야기, 교회 생활 20년 한다 그러면은 동방박사 이야기 10번 듣고 목자들 이야기 10번 듣고, 30년 한다 그러면은 동방박사 이야기 15번 듣고 목자들 이야기 15번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듣고 목자들 이야기 듣고. 이게 너무 귀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뭐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나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이 극단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예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에게도 필요하신 분이시다, 목자들에게도 필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 두 대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필요한 분이시고 이러한 상황에도 필요한 분이시다. 그거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 그 문화 가운데에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시다, 목자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시다. 이 지금 이렇게 이 극단으로 이 부류나 이렇게 나눠져 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세대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남녀가 나뉘어져 있고 이런 얘기도 하기가 조심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쪽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시고 이쪽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에 그 가장 극단으로 표현한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과 늑대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끼리도 함께하지 못하고 늑대들끼리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세상이다. 극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필요한데, 그리고 개인으로 놓고 적용 묵상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러한 상황 때에도 필요하신 분, 나의 이러한 상황 때에도 필요하신 분, 너무나 어려운 때에도 필요하신 분, 너무나 잘 될 때에도 필요한 분, 시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은 필요하고 너무나 잘 되어가는 시대에도 예수님은 필요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그렇게도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어려워질 때, 힘들 때 예수님 찾고, 교회 그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교회 좀 나오고, 잘 되고 일 풀리고 이러면 신앙이 좀 멀어지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좀 살만할 때는 교회 생활 하다가 너무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어지면 교회 멀어지면, 이런 경우도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했을 때 그런 분들의 말들이 마냥 거짓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세요라고 물었을 때 그 많은 자료 가운데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갑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도 좀 사는 사람들 가는 데 아닙니까? 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못 가겠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참 와닿았던 이야기가,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을 그래도 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가, 지금은 그 건물이 헐렸어요. 무너졌어요. 70년대에 지은 건물인데 그 교회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노숙자만 100명이 넘게 다녀갔어요. 그분들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그거 4층에 요새 누가 올라갑니까? 그거 진짜 마음 먹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교회를 한번 꼭 가기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큰 교회에 일요일날 갈 용기는 없고, 이런 교회에 새벽에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원리로 온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예 아무도 만나기 싫어. 그냥 이런 게 그냥 싫은데 한번 그냥 표현으로 그냥 전달하기 위해 이해해야 되는 표현으로는, 이런 교회에 이 시간대는 내가 만만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어쨌든 원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서도 예수님 못 나가는 경우 있고,
너무 잘 돼서 즐길 게 많아가지고 할 일 너무 많아 바빠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 대단한 사람에게나 힘든 사람에게나 동방박사들, 목자들,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하다. 예수님은 다 해당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시들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너무 잘된 때에도 예수님 놓쳐버리면 묶여지기 시작하고 너무 안 된 때에도 예수님 붙들면 풀려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클리셰하게 느껴지게 되는 말씀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주도하셔서 세워진 곳인데요. 아시아에는 유일해요. 민영교도소로. 기독교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다 국가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민영교도소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아시아에서는 기독교 교도소에 유일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 소망교도소 13주년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가 우리 교회 2014년 12월에 개척하고 내가 내 11조는 그래도 내 11조 우리 교회 헌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줘야 또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내 11조는 밖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거기 소망교도소에다가 20만 원씩 헌금했어요. 그렇게 9년 헌금했거든요. 그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수십 년을 계획해 온 거예요. 그 기독교 소망교도소 그거 저 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었지만은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 교도소를.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야 정말 13년 됐다고 하지만은 이 지금 수십 년을 이 걸어온 이게 참 영적인 게 진짜 이만큼 튀우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싸움인가를 그 소망교도소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해보면서도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9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건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좀 모인다. 판이 한 7번 바뀐 것 같아요. 한 9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또 공동체 이루어졌다가 또 이렇게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그 교도소가 이제 2010년에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거고 그 전까지 그 건물 짓는 데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허가 받고 이거 다 동의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기독교 교도소 허락하고 바로 진행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미뤄진 거예요. 막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넘어갔어요. 그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 5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영부인은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그 모셨던 목사님께 제가 대통령 됐으니까 목사님 기독교 교도소 시작하세요. 제가 허가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대통령만 허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회부터 하나하나 다 통과해서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이게 시작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 국가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은 교도소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작하십시오 해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통과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고 하니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그러면은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라고. 시범으로 운영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고 되겠다 하면은 허락해 드리겠다고. 이게 또 대통령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 다 이게 나라 고위 공직자들 다 모여가지고 제일 악랄한 이 수용자들, 제일 악랄한 죄수들을 강력범들을 싹 다 몰아줘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기독교 교도소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상도 찬양으로 기상하고 취침도 찬양으로 취침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기독교식으로 다 돌리고
해서 몇 달 지났어요. 고위관리자들 모여서 야 허가를 안 해줄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수용자들이 간증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교도소는 죄인이 없어요. 교도소는 다 내가 억울해서 왔지. 그리고 다 서로 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너처럼 강간은 안 했다 이 자식아 이러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너처럼 사람 죽인 놈은 아니야. 전부 다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었다고.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게 했다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됐다고. 다 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나는 이제 교도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고 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수용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라의 이 유정대 딱 보고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다 아는 애들 보낸 거예요. 제일 강력한 애들 보냈는데 그 진심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 허가 해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또 허가가 됐는데 그 여주에 있어요. 기독교 소망교도소가 여주에 있는데 그 여주 군수가 이제 투표 선거철에 나를 군수로 뽑아주시면은 여주의 기독교 교도소 취소시켜버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군수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딱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국회 다 통과돼가지고 이제 딱 시작하면 되는데 딱 선거 맞물려가지고 그분이 군수가 되는 바람에 이게 또 어려워져. 그분들이 그 여주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맨날 앞에서 마당에서 꽹가리 치고 막 반대한다 결사 반대 막 이렇게 몇 년을 또 지났어. 그래 또 어마어마한 과정을 겨쳐서 겨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태동이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재범률이 5%가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다 교도소는 30년을 복역하고 나와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죄 짓고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몇십 년 된 복역수들이 기독교 교도소 와가지고 몇 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죄 안 짓는 13년 동안 그 바로 나가면 그 다음 주에 죄 짓고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13년 동안 울정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도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 개가 연구해요. 세 개가 기독교 소망교도소를 와서 보는 거예요. 아 정말 교회가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는 번호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또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거는 교도소 생활을 몇십 년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마어마한 혁명과 같은 다 죄수들끼리 밥 먹으라고 그러지 그거에 안. 근데 함께 밥 먹는 새끼를 함께 밥 먹는 이건 다윗이 무비보셋과 밥 먹는 것보다 더 넘어가는 그 함께 밥 먹고 거기서 올 한 해만 세례를 40몇 명을 주고 그 13년 동안 400명이 넘는 세례자가 나온 거예요. 그 인원이 400명 요 안팎인데 13년 동안 400명의 세례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절대 얼굴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얼굴이 돼서 저는 이제 몇 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 얘기 많이 들었었지만 느꼈던 거는 진짜 다 잘생기고 진짜 다 멋있어요. 이거 모르고 보면은 진짜 너무 다 얼짱 몸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싸들이에요. 다 대단한 분들. 그냥 그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못 나와요. 그분들은. 이게 벌써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젊은데도 못 나와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죽기 전에 못 나올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소망 없지만 현실적으로 난 나갈 수도 없지만은 나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 한창 때는 이제 형이 다 돼가지고 나가라는데도 나 여기서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나 복역하고 나가게 해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다 돼가지고 하다가 그 지옥 가면은 뭐 했겠냐. 내가 이곳에 이제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 예수님 만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사이는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주 진리로 자리 잡은 때 아닙니까? 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주 큰 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니, 그래. 그분들이 고백하는. 정말 사람 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변화된다.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지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님 믿는 거 믿는 거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꾸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정말 아니야. 이 시대 어떤 시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변화시켜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행사에 오랫동안 판사하시다가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제 축사하시는데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전에 본인이 판사 한창 할 때보다 지금의 형량이 몇 배나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똑같은 죄인데도 지금의 형량은 몇 배 높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형량이 너무 약하다라고 막 외쳐대는 아우성은 그때보다 또 더 몇십 배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 함부로 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사람은 더 강하게 벌한다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더 무섭게 법을 집행한다라고 해서 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법이 강한 시대였을수록 죄는 더 악해졌던 것을 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운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좋은 의미이지만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채워지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비우고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이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좀 정리하고 이러고 나서 뭐 하겠다. 이건 내 생각이지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므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중독된 애들 그거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 술 먹는 사람 술 못 먹게 하면 안 돼. 다른 것으로 채워줘야 돼. 은혜가 이걸 밀고 나가야지. 게임 16시간, 18시간 하는데 그거 1시간도 못 줄여요. 이거를 은혜로 채워나가야 돼.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밀려나가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전 한글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 표현이 이제 다소 좋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라 번역할 수는 없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게 참 어렵지만 하여튼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비천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게 여종 지금 우리 이거 여종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돼요. 이거 다른 단어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기를 지극히 낮춰가지고 제가 어찌 감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높으셔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짐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겠다, 내가 받아들여주겠다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도 분명 맞고 또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건 로마를 말씀하는 말씀인데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마리아의 자세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드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대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동의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를 이 아버지가 탕자를 보내주잖아요.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지 않고 다 줘요. 그거 보내줘요. 말 없이 다 보내줘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와야 돼. 자기가 와야지 거기 가자고 막 탕자 그 못된 짓 한 탕자를 아버지가 막 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게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느 구간에서든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심으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또 그 다음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한 구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아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두드리실 때 또 순종하고 두드리실 때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